추석 연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여러분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족들,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손자, 손녀 만나셔서 좋은 시간 보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이 추석 명절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기대감과 좋은 인상을 풍기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괜히 그 자리에 끼는 게 어떤 부분에서 불편하겠습니까? 어른들이 물어보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공부는 잘 되는지, 취업은 잘 됐는지, 학교는 잘 진행을 했는지, 앞으로 뭘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질문을 받고 나죠. 그 사이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불편함을 느끼는가 하면은 그 모임 가운데 나와 처지가 비슷한 다른 사람들 비교하게 되거든요. 과연 누가 나보다 잘 나가는가? 과연 나보다 부모님께 용돈을 더 많이 드렸는가?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학교에 진학했고,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는 자리가 우리 가족들이 만나는 자리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근히 불편하고 어려운 법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주보에다가요, 감사 헌금을 하면 그 감사 헌금에 나와 있는 감사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타이핑해서 주부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감사한 일들을 적는 거죠. 얼마나 보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감사인지 자랑인지 헷갈리게 적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실명 같은 건 뺍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들이 나에게 차를 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하나님 향한 찬양이 목적인 건지, 감사가 목적인 건지, 아니면 자기 아들을 자랑하는 건지. 한참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대학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눈치 없게도 우리 누가 붙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감사 제목을 내보면 그 타이밍이 안 좋죠. 그렇죠? 물론 감사할 일이고 거기에 우리가 시험 들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못난 본성은 어떻습니까? 자랑처럼 여겨지고 괜히 비교하면서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면서 의기소침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지만요,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노래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같으면서 은근히 자랑처럼 보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건지 우리가 잘했다는 건지 좀 헷갈리죠. 9절 볼까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헌신한다. 그것도 즐겁게 헌신한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다.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에 우리가 보기에는 왠지 자신들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 좀 따지고 보면요, 과연 이스라엘이 자랑할 만한 헌신인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꼭 그렇게만은 보이지 않거든요. 보실까요?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여기 나타난 삼갈과 야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사사들이었죠. 이 사사들이 출애굽을 당시에 전쟁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길가에 사람들이 없었다. 무슨 말이죠? 전쟁이 두려워 숨어 지냈다. 자랑할 만한 이스라엘의 모습인가요?
7절 말씀.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기 마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도자, 장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었다. 언제까지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다. 8절은 또 어떻습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과. 이 전쟁 때문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4만 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방패와 창이 보이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전력을 알면 이게 더 두드러지죠. 상대방은 철병거 900대. 그 앞에 방패와 창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처럼 열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 지내고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설 지경이 되기까지 일할 사람이 없었고요. 철병거를 그를 상대로 하기에는 민망한 그런 전력을 갖춘 이스라엘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충격적인 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누구에서 나타난 겁니까? 8절에 처음에 뭐라 돼 있죠?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배신하고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새로운 신을 선택한 그 배신, 여기서 이 전쟁이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악할 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이 발발한 이유 또한 제공했습니다. 배신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려오신 이 전쟁에 이스라엘도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귀인과 백성이요? 남은 귀인과 백성. 남은 귀인과 백성입니다. 모두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의 그 지파명을 거론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15절 뒷부분 가시면은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크게 결심했다는 것은 우리도 나가야지 하는 나름대로 결정이었어요. 루벤 지파가 우리도 여기 참여하자라는 커다란 결심을 했었다.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만 있었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지 않습니다. 앉아서 목축업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여기 나타난 루벤 지파를 비롯한 몇몇의 지파는 평소의 생업을 유지하느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전쟁을 초래하는 행동을 보여주었고요. 전쟁에 불참한 지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문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나몰라라 하는 모습들. 이런 이스라엘이라면 전쟁의 승리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외면하셔야 마땅합니다. 너네 그렇게 살아도 돼? 한번 혼줄 좀 나봐야겠어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한번 정신 차리도록 전쟁의 참상을 겪게 만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불리고 계신가? 3절 말씀 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이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불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수식어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였으면요, 이들의 하나님 되고 싶지 않아요. 좀 더 말 잘 듣고 예쁜 구석이 있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이스라엘이라면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것이란 배신이요, 열악한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들 뿐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리신다는 것이 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드보라가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멋있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나가시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린대요. 자연계가 엄청나게 반응하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신의 산도 그 앞에서 진동하는, 그 앞에서 떨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떠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여호와란 이렇게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갖춘 분으로 드보라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이들이 40년 동안 옷도 낡아지지 않았다, 신도 헤어지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들의 옷이, 신발이 튼튼한 재질이었기 때문에 버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그 광야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너무나 많이 놓칩니다. 우리의 열악한 모습들, 하나님께 늘 배신하는 모습들은 생각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우리 자랑할 것만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대단한 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들인데 우리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누가 더 낫느냐, 누가 더 잘 낫느냐, 거기에 매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비교에서 나와요. 다 같이 못 사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나만 못 사는 거 못 참습니다. 다 같이 힘든 거 견딜만 합니다. 나만 힘든 거 못 견딥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보다는 주변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늠합니다. 그게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의 이 못난 부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이렇게 과거의 광야 생활을 언급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전쟁에 승리하시는 여호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전쟁의 포로를 끌고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기 내려오셨다는 표현은요, 밟았다, 다스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밟는 것은 뭡니까?
고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표시를 어떻게 하죠? 상대의 적장에 머리를 밟고 승리를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은 이들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의 한 장에 이들 이스라엘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동일한 내려왔습니다. 같이 머리를 밟는, 다스리는 승리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은 겁니까? 우리가 승리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건데요. 우리는 다 된 밥에 숟가락 얹은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는 그저 숟가락 얹어서 그 승리를 누리는 자로 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 가졌던 그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하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한 것 같다 싶었던 그 의심스러운 구절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내용을 쭉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은요,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즐겁게 헌신했다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는요, 이들의 이 놀라운 승리에 이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모든 사람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즐겁게 헌신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즐겁게 헌신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전에 드보라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드보라라는 사자를 세우셔서 그의 말을 통해 바락이 움직였고 사람을 동원했고, 거기 참여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전쟁 소집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4절, 5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측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과거를 보면서 미래의 방향을 예측합니다. 내가 예전에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면요, 앞으로 다가올 시험은요,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겠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신앙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드보라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들, 과거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아는 자들은 이 자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리포커싱이라는 걸 하면요, 인생 여정표라는 걸 작성해요. 그 인생 여정표를 작성하면서 나의 과거 가운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나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상하게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 나를 향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미래를 모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목적하신 어떠한 특정한 일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이걸 가늠하고 우리는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므로써. 드보라라는 여선지자 이의 말에 따라서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과거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쫓아 신앙을 발휘해서 현재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영예가 주어집니까? 즐거이 헌신한 하나님의 용사들이라는 아주 특별하고도 명예로운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런 명예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부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에 숟가락 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시간은요, 24시간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체력이요, 조금만 뭐 하고 나면 금방 지치고 쉬어야 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어떨 때는 돈도 없고, 어떨 때는 형편도 안 되고, 어떨 때는 상도 꼬이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움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목자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얼떨결에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대단한 장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영예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일에 숟가락 얹는 영예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자라는 칭호를 얻는 영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구원이 쉬워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된대요. 우린 이상하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 것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담당하시는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난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적어도 솔직한 면은 있죠, 그분이.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어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헌신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 주신 이 놀라운 대속의 혜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거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결국 우리를 자랑한 것 같지만 이 자랑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떨어져 나갑니다. 모든 지파가 참여한 전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생업을 위해서, 자기 생업을 위해서 전쟁을 회피합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죠. 뭔가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면요, 꼭 나오는 그 얼굴이 보여요. 안 보이는 얼굴은 안 보여요. 어떻게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참여한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즐거이 헌신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현재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놀라운 발자취를 걷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자랑하는 것은요, 자기 잘난 척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것으로 삼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여호와 때문에 현재 여호와로 이들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남아있습니까? 미래의 하나님이 남아있습니다. 여호와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각오에 근거한 이름이죠. 오늘날은 어떤 이름일까요? 임마누엘이 그나마 가까워 보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은 떨어져 나갈 겁니다. 왜일까요? 그 길이 쉬워 보이지가 않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가는 길이 좁아 보이거든요. 그분이 좁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가는, 그 문을 향해 들어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을 이제 신앙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들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감격스럽게 찬양할 겁니다. 이 드보라와 바라기 노래처럼 말이죠. 승리의 하나님을 노래할 겁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자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이 헌신한 교회가 있었다. 내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다. 이렇게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열악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이 모습이 다름 아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호칭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호와로 역사하시고 이 큰 명예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 바로 이 즐거운 헌신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셔서 과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재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리고 미래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신앙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